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용서와 확신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운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자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눔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또 작은 배려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만의 부를 축적하지 않고 나누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포장돼서 많이 전달되고 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석유왕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한때는 미국 석유 회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록펠러 같은 사람도 나중에 나눔으로 유명하였죠. 그리고 또 록펠러에서는 그의 신앙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집이 가난했지만 반드시 11조를 드리게끔 어머니가 가르쳤다. 그래서 11조로 키운 록펠러 이런 책들도 있고요. 어떤 그런 나눔의 이야기들이 많이 됩니다. 또 록펠러가 석유왕이라면 강철왕이 있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카네기도 엄청난 부자인데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 록펠러나 카네기나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세우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나눔에도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 록펠러나 카네기 모두 노조 탄압하고 노동자들 탄압하는 데는 아주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록펠러 같은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 교회권에서 11조 이런 거 내세우면서 그를 너무 칭송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눈 것은 우리가 또 칭송해야 하지만 그가 젊을 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카네기나 록펠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고 임금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을 심지어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사대라 그러죠. 회사를 구하기 위한 구사대. 그런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카네기의 철광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들의 좋은 나눔만 기억하지 그들이 행한 짓은 잘 모르는데요. 양면을 다 골고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아주 거상이 있었죠. 18세기, 19세기 그때쯤이요. 제주도가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제주도민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은 또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죠. 기생하면 참 남자들의 놀이개처럼 취급받고 또 세상의 모든 멸시를 다 받는 그런 직종인데 그렇게 해서 쌓은 돈을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눴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애꿎은 사람 때문에 괜히 이상한 사람 때문에 자주 거론되는 오드리 헵번 있죠. 유명한 배우. 그도 나눔으로 유명하죠. 저는 그 오드리 헵번의 나눔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흉내내는 사람 말고요. 그의 나눔이 가장 아름다운데요. 그는 굉장히 미인이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를 갖추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음식을 이웃과 나눠라.
뭐 그냥 억지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고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유명하고요. 이분은 또 나중에 이제 암을 앓으면서 요즘 나이로 치면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근데 또 이분은 굉장히 그 유년 시절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살면서요. 외가가 네덜란드라. 네덜란드는 이제 나치가 못 쳐들어오겠지.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1차 대전 때는 중립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포화를 비껴갈 수 있었는데 2차 대전 때는 뭐 독일이 그냥 히틀러가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 집안도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 와중에서 오드리 헵번은 또 레지스탕스를 돕는 활동도 했습니다. 10대 젊은 나이에. 뭐 그러니까 대단한 뭐 투쟁, 총을 들고 투쟁에 나선 건 아니지만요. 레지스탕스들의 심부름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때로는 발레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친 그 레지스탕스들을 위해서 발레 공연도 해주고 아주 저력이 있는 나눔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나눔은 참 기억되어야 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건 뭐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하죠. 주로 이제 밤에 며칠 동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축제처럼요. 근데 신랑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명의 처녀들, 10명의 여인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집안에 있을 거고요. 근데 신랑이 제때 안 오니까 모두 이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잠에 졸려서.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소리치니까 다들 벌떡 깨갖고 이제 허겁지겁 자기의 등불을 다 챙기는 거죠. 근데 그중에 슬기로운 여인 5명은 이미 엑스트라 기름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어리석은 여인 5명은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넌 가서 돈 주고 사서 써. 너 줘봤자 어차피 기름 모질라서 니네 거도 꺼지고 우리 거도 꺼져 라고 매몰차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나눔을 강조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에도 나눔에 관한 말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면 좀 그렇죠. 매몰차게 야 가서 써.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처음에는요. 이제 신랑은 여기서 주님을 상징하는 존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죠. 신부는 교회죠. 오늘 우리의 교회. 신부를 만나러 오는데 들러리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오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환영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비유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랑은 늦었습니다. 그러면 1차 원인 제공자는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여기 비유다,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차 원인 제공자는 신랑에게 있습니다. 뭐 그 당시는 뭐 자동차도 많지 않았을 텐데 뭐 차가 밀려서 늦었느니 이런 말을 못할 테겠죠. 어쨌든 1차 원인 제공자는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버렸던 어리석은 5명의 여인들을 그냥 문 밖에서 잔치장에 들여보내지 않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도 하객인데요, 우리 들러리까지 했는데요, 막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밖에서 슬피 울어라. 그냥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걸 니들 마음대로 짐작해갖고 요때쯤에 오겠지 하고 기다리느냐. 그렇게 이제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뭐 종교적인 색채 다 빼고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그 신랑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말 예의 없는 경우죠. 지가 늦어놓고 그런데 그 문까지 걸어 잠그고요. 그러면 참 예의 없는 경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해석하면 참 쉬운 비유지만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거기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분노했을까? 주님은 왜 분노했을까?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신랑은 고가 거 하나 준비 안 했다고 말이죠. 재림신앙도 참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도요. 삼위일체도 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듯이 재림신앙도 묘합니다. 일단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와서.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우리 가운데 있다고도 하시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요, 항상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항상 계시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처녀들은요,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그 대림절 설교를 할 때마다요, 여러 번 이제 드린 말씀이긴 한데요, 이 대림절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중국 영화인데요, 그 공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5일의 마중, 그러니까 1일, 2일, 달력 5일,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 선생을 하던 어떤 분이 그냥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 참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갔다가 어느 날 탈출을 하는데요, 그 탈출해서 집에 몰래 찾아왔는데 그 집 딸은 압력을 받습니다. 얘가 무용을 하는 친구인데 니네 아버지가 불순분자이기 때문에 너는 주연을 맡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니네 아버지가 탈출을 했어. 문화혁명으로 끌려가 있던 거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면 네가 고발을 하면 너를 주연으로 발탁해 줄게. 무용 공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숨어서 그 남편에게 먹을 것이라도 챙겨주고 옷까지라도 줘서,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공안원들이 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몰래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딸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공안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를. 왜요? 자기는 이 무용수로서 커야 되니까. 그래갖고 남편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남편은 다시금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또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남편은 다시 이제 풀려나게 돼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다음 달 5일에 역에 도착하니까 꼭 마중 나오시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내는 치매, 기억장애에 걸렸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자기 본 앞에서 남편이 다시 끌려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딸이 배신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 치매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5일에 마중 나오면 내가 나가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 5일에 역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미 왔잖아요. 그죠? 그 남편은 자기를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 그러면서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여자는 막 화를 내요. 자기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왜? 난 남편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옆에 있는데. 그리고 매달 5일에 가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내에게 자기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남편이 매달 5일마다 역에 나가서 아내와 같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남편은 먼저 이미 와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대림절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종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걸. 누가 못 알아보죠? 정말 어떤 영화 속 그 배우 공리가 맡았던 역할처럼, 아내 역할처럼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뭐 치매나 이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림신앙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다림의 소망도 가지고 있고요. 그 관계, 그 묘한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의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왜 그것을 몰랐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분노는요, 어떻게 보면 비유이기 때문에 좀 뭐 비유를 다 제쳐놓고 생각하면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그 분노는 분노가 아니라 왜 모르느냐에 대한 질책인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 실제로 재림의 신비를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바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기름 좀 나눠주지. 우리가 구원의 도상에 있을 때 같이 기름을 나눴으면 좋은데 왜 안 나눠졌을까? 말하잖아요. 좀 나눠 쓰자라고 하니까 너는 가서 사서 써. 그런데 주님은 또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들을 호칭하시고, 그런데요, 등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최근에 있는 등불, 이렇게 통이 있고 그 안에 등유를 넣고 환한 그런 등불이 아니라요,
뭐 그 당시 등불은요, 납작한 손바닥만한 접시에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름이 없을 때니까. 그때 등유도 없었잖아요. 일반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불도 약했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그것을 풍부하게 준비했던 것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풍부하게 준비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왜 나눠주? 그래도 좀 나눠주지. 우리가 아무래도 주님은 맨날 나눔을 설명하시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요즘 우리 자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의 그 결혼식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들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들러리들한테 뭐 저희 애들도 보니까요, 뭐 저희 애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또 자기들이 들러리로 갈 때도 그랬고요. 양복이나 또 여성일 경우 이제 뭐 드레스 같은 걸 한 번씩 해줍니다. 뭐 아주 부유한 집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고급 양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그날 하루 입고 말 거고 그 양복 입고 무슨 멋을 낼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장 저렴한 것을 해주죠. 그런 거를 빗대어 보면 이 기름도 주인집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부가 이제 기름, 그땐 귀할 때니까 기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다시 들러리 얘기로 가면요, 아이들이 그 양복을 얻어 입고 이야, 나 좋은 양복 하나 생겨서 뽐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뽐낼 만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들은 그것을 입고 그날 들러리 사명을 잘하고 동시에 그들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죠. 그들 나름대로 또 뭐 선물도 준비하고 또 그날 오후 식이 끝난 이후에 있게 될 그런 파티에서 어떻게 하면 저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같이 더 재미있게 놀아줄까, 많은 계획들을 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 돈으로 여분의 기름을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인집에서 제공은 했지만, 신부 측에 제공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조차 준비 안 한 거죠. 우리가 이만큼 피우면 오겠지 이 기름이 다 타기 전에 오겠지 신랑이. 그러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날 양반 때거든 제사 지내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를 추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야, 그 양반 댁 제사상에 제밥에 뭐가 나올까? 어떤 걸 오늘 얻어먹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바로 자기 친구의 가장 축복된 그 순간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도와주면서, 들러리로 함께 하면서 어떻게 걔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그거 생각 안 하고, 와주는 것도 고맙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름을 더 여분을 준비 안 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면서 늘 주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어준 것만도 고맙지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이러면은 우리가 큰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면, 또 옆에 와 있는 걸 기다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또 질문이 나와요. 그래 좀 나눠주지.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3개 버전을 봤는데요, 전부 give, 달라는 말, 달라는 말로 그냥 give us your oil이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한국어 성경만 다 나눠준다고 됐어요. 쉐어의 의미가 돼 있어요. give가 아니고. 그 한국어 성경이 너무 좀 부드럽게 쓰려고 했던 거 봐요.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는 더욱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달라, 혹은 지불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DWP나 또 우리의 유틸리티 비용도 내고 사용료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원전 헬라어에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은 야, 기름 좀 있으면 나눠줘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처럼 다 그냥 줘. 니네 거 줘. 그리고 그리스도 원전으로 가면 내가 받아야 마땅한 기름 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쉐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경이 너무 부드럽게 쓰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하는 사람이 또 예의가 없는 거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야, 우리 같은 친구 들러리인데 니네 거 우리가 뭐 니 거나 내 거나 다 우리 건데 같이 쓰자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기름을 주지 않은, 그야말로 쉐어하지 않은, 쉐어란 말도 없지만요, 쉐어하지 않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우리가 비난할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어드벤트는 뭐 대림도 되지만 모험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어드벤처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이건 모험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름은요, 준비해 놓으면 그 당시 지금처럼 뭐 큰 배럴통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돈을 들여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소용없게 될 수도 있어요. 제 시간에 왔으면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되팔 수도 없는 것이고, 조그만 기름이니까 금방 증발될 것이고요.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보상을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그건 절대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드벤트인 겁니다. 못 받을 수도 있어,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왜 한국처럼 정치 현실이 다이나마킨 사회에서는 보면 예전에 젊을 때는 굉장히 그냥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늙어가면서 변절을 해도 그렇게 큰 변절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데모를 하고 독재 정권을 물리쳤는데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런 진보 진영들이 또 복잡하거든요. 무슨 파도 많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 보면 뭐 자기들끼리 내부 분쟁을 하다 보면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자기들이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디 가요? 전혀 반대에 가서 더 큰 극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냥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더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아무개보다 더 운동 많이 했어. 내가 더 위험한 골 많이 남겼어. 얼마나 유치합니까? 왜 했습니까?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엄청난 뭐 극렬 운동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한 발 뛰어서 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운동에 참여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보상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 보상의 심리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바로 이 여인들도요, 재림을 기다린 여인들도 뭔가 보상을 바라고 했으면 어리석은 슬기로운 여인은 못 됐을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어드벤트를 한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해도 또다시 시도하는 그런 어드벤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의 말씀, 우리가 용서와 확신의 말씀으로 나왔던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째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요, 참 주님의 말씀치고는 참 이것도 냉혹한 말씀이죠. 물을 나눠 먹어야죠. 그 광야 시대에, 사막지대에 살면서. 근데 네 물만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내 물을 마시면서 너의 삶을 살고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어느 뭐 설렁탕집에 유명한 골목이 있다고 쳐요. 그럼 뭐 제목들이 다 그렇잖아요. 원조 설렁탕, 진짜 원조, 할머니 원조, 할아버지 원조, 뭐 원초적 원조, 뭐 이런 집도 봤어요. 그때 성공한 집은 뭡니까? 자기들의 맛의 비법을 고수하는 집이 성공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쟁이 심한 데서 다른 식당 가봐서 이 집 맛있네? 그 집 흉내내보고 또 저 집 맛있네? 흉내내보겠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오늘 네 우물만 마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 물을 나누지 마 이 뜻이 아니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더라도 괴롭더라도 모험으로 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보상해주지 않아도요. 그것이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로워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보상 못 받고 우리의 생애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생에서의 목숨이 끝나면 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모험하고 외롭지만 옳은 길을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